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성전으로 다시금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찬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오직 주님만을 집중하는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과 그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은혜의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심령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안에 온전한 힘을 회복하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로만 의탁드릴 때에 우리를 친히 택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1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18절 이 두 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앞뒤 자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 받고 뜨겁게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받고 뜨겁게 기도합시다. 예, 지난 2월 저녁 찬양 예배 때는 다리가 그렇게 떨리더니 지금은 제 두 팔이 이렇게 떨려가지고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은 사무엘상 1장의 말씀 가운데 일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의 처음의 시작은 한나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엘가나라고 하는 이 남자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한나였고 다른 한 사람은 브닛나였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브닛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 엘가나는 그 두 사람 중에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는데 그 증거로 3절의 말씀을 또 눈으로 보시면 가족들이 매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이 있는 실내에 올라가게 될 때마다 이제 제물을 나누어 주었는데 브닛나와 자녀들에게는 한 분깃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한나에게는 갑절의 제물을 이제 준 것이죠. 왜 그렇게 주었을까요? 우리가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결국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5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엘가나는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한나를 향한 그 엘가나의 그와 같은 갑절의 사랑과 그리고 그 보살펴줌이 오히려 한나에게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 여인이 살았던 그 시대 가운데서는 이제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참으로 쉽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터인데, 그런데 6절의 말씀에 한나가 브닛나를 대적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현실적으로 한나와 그 브닛나의 둘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될 때면 같이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구조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의 가정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저희 가정이 지금 딱 한나와 브닛나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이 같은 공간에, 둘이 같은 한 동네에 살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적지 않은 스트레스가 있었을 터인데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이어서 보시면 브닛나가 그냥 가만히 한나를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말씀은 적혀져 있습니까?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해서 괴롭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은 적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에 이제 한나가 브닛나를 내 삶의 적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와닿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또한 이제 브닛나의 입장에서 이 모든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될 때면 남편의 그 편애가 이제 너무 심하게 보이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심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소위 여러분 한나만을 향한 엘가나의 사랑은 이제 무조건인 그런 모습만 보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한나 그 여인을 향한 그 엘가나의 그 편애가 브닛나 여인 마음 안에서도 그게 굉장히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마 브닛나는요
그 대적자 그 한나의 약점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찌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나의 그 약점이 무엇인지, 어떤 얘기를 하면 한나가 아파하는지를 분인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한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괴롭혔을까요? 나는 있는데, 그것도 며칠이나 있는데 너는 없지롱 메롱 뭐 이렇게 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결국 한나가 너무 속상해가지고요, 막 괴로워서 엎드려서 울고 있는 그런 약해진 모습을 그때 분인나가 보면서 자신에게 있었던 그 어떠한 마음의 공허함, 그 위안을 삼게 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제 7절의 말씀, 실로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을 때 이제 이날도 어김없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한나가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 끝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한나가 울고 먹지 않았다라고 말씀은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남편 엘가나가 그렇게 울고 먹지 않고 있는 그런 한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 엘가나의 이 고백을 읽게 되면 와, 이렇게 막 감담사가 이렇게 펼쳐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너무나도 바쁜 우리 일상으로 우리의 감성이 파괴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어집니다. 엘가나여 왜 울고 있느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그렇게 너무나 따뜻한 말로 울고 있는 아내를 위로해주고 있는 그 엘가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멋진 남편의 모습이더냐라는 것이죠. 정말 좋은 남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엘가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셨기 때문에 태가 막혀져 있는 그 한나의 모습은 그 시대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나름 징벌적인 성격으로도 충분히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징벌적인 상황이라고 여길 수 있었던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요, 엘가나는 그의 아내 한나를 끊임없이 위로해 주었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격려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슬퍼하고는 아내 한나를 더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요, 한나에게는 재물을 2배로 갑절로 준비해서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나에게 있었던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채워주려고, 계속해서 지원해 주려고 했던 그 엘가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뭐 조금 웃긴 상상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엘가나의 모습을 오늘의 현실로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먹지 않고 울고 있는 그의 아내 한나를 위해서 엘가나가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보, 이거 한정판 구찌백이야, 이거 한정판 샤넬백이니까 힘내, 울지 마, 뭐 그런 모습으로 다가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분인나 여러 가지 도발적인 일들 때문에 한나가 격분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게 되어지니까 엘가나는 그 아내의 모습이 여간 신경이 많이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병에 효자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효자라고 해도요, 병 간호가 길어지게 되어질 때면 많이 힘들어지고 때로는 마음에 신경질도 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고 할지라도 아내가 옆에서 자꾸 막 그렇게 짜증을 내고 신경질 내고 먹지 않고 막 그러고 있으면 그 아무리 자상한 엘가나와 같은 남편이라 할지라도요, 솔직히 살짝쿵 신경질이 올라올 뻔만도 한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비슷한 얘기가요, 야곱에게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에게도 보면 라헬이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라헬이 늘 눌려서 굉장히 좀 깊은 마음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하루는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것을 가지고 이제 라헬이 야곱에게 신경질을 부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라헬이 야곱에게요 막 이렇게 신경질적인 하소연을 막 퍼부어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야곱은 그런 힘들어하는 아내 라헬을 막 위로해주고 막 토닥토닥 다독여주고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투정 부리고 있는 그런 아내를 보면서요, 야곱이 곧바로 화를 내더라라는 것이죠. 이어서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네 탓이지 내 탓이냐라는 하는 식으로요, 그렇게 울고 있는 짜증내고 있는 라헬에게 그렇게 야곱이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던 남자였습니까? 대표적으로 야곱이 그 라헬을 사랑해서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지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을 정도로요, 분명 야곱도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런 남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적인 라헬의 말하자면 그런 투정과 눌림과 짜증과 그런 모습,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7년을 며칠처럼 사랑했던 그 야곱에게 그와 같은 신경질을, 화를 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의 엘가나의 모습은 어떠했냐라는 것이죠. 한나가 예민해서 예민하게 짜증내고 반응할 때마다, 그것도 매년 반복해서 그와 같은 예민한 반응이 계속 되어질 때마다요, 그와 같은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아내 한나를요, 끊임없이 위로해주고 있고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있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갑줄에 두둑하게 채워주는 그런 굉장히 좋은 남편의 그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지 않더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얘기를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솔직히 엘가나와 같은 이 남편이요, 항상 나를 바라봐주고 있고 항상 나를 아껴주고 있고 늘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굳이 둘 사이에 아이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번뜩 지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남편이 만약에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평생 남편만 바라보고 붙잡고 살아도 충분할 것 같은 아주 굉장히 좋은 남편의 모습이 아니더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좋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을 줄로 믿는데요, 그런데 엘가나는 어쩜 이렇게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멋있을까? 정말 같은 남자가 보더라도요, 참 봄같고 싶고 배우고 싶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짜증을 내고요, 신경질 부리고 울고 음식도 안 먹고 때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러면 대부분의 남편의 반응이 어떠하겠냐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의 이 장면, 지금 오늘 이 말씀의 이 장면을 우리가 텔레비전 어떤 드라마에서 보았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아마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을 것 같습니다. 먹지 않고 울고 있고 밥상을 해도 밥상을 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을 보였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좀 됐다, 좀 먹어라, 좀 애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고, 응? 밥 숟갈 들고 빨리 밥 먹으라고 사투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이러한 모습을 보였을 텐데 엘가나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요, 그렇게 울고 먹지 않는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한 번쯤은 그렇게 짜증을 부릴 만도 한데, 그럼에도 끊임없이 아내 한나를 위로하고 또 다독여주고 채워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남편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모든 남편들이요, 10아들보다 나은 남편이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한나에게 이렇게 좋은 남편이 있었음에도, 물질적으로 든든한 지원과 후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한나의 그 마음이 근본적으로 온전하게 해결되어지지는 않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의 위로와 권유로 이제 한나가 그렇게 음식을 먹고 마시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한나는 괴로워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발견하게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좋고 아름다운 남편의 위로와 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여전히 괴로워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한나가 이제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러 올라갔는데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씀이 적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런 남편이 내 옆에 없을 때면 정말로 더 힘들고 속상할 것입니다. 이런 남편의 존재가 내 옆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더 힘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가 저 엘가나와 같은 저런 남편의 위로만 있었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왜 없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의 단골 하소연의 메시지이기도 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힘들고 슬플 때 보통의 경우에는 나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어떠한 대상과 존재를 찾아서 그 속상함과 그 괴로움을 우리가 해결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한나와 같은 이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보통 그런 엘가나와 같은 그런 남편이 있으면
그런 내가 좀 버틸 수 있을 텐데 나에게는 그런 나를 위로해주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내 현실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한나의 말씀, 오늘 한나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좋은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되지 않더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상한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전표적인 지지와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여전히 괴로워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너무나도 슬픈 마음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13절 끝절의 말씀 부분을 눈으로 보시겠어요? 그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엘리 사사가 보면서 술 취한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보면 정말 우리의 기도가 간절히 사무칠 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간절하고 정말 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애절함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막 일어서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막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막 땡굴땡굴 뒹굴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한나는 그의 그 간절함이 너무나도 사무쳐서요, 정말 온몸을 막 비틀거리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모습이 그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엘리가 혹시 당신 술 취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요, 한나는 괴로워했고 그 마음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18절의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말씀은 명확하게 적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좋은 남편이 한나 옆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자상한 남편 엘가나가요, 세상 따뜻한 아름다운 말과 그리고 물질과 선물로 위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마음은 여전히 힘들었고 괴로웠고 어려워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했던 그녀가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래서 그녀가 그렇게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이 그의 삶에 닿게 되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이 상황을요, 우리가 엄밀히 따지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나의 삶에는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나가 그렇게 주님 엘리의 말을 딱 듣고 난 직후에 갑자기 막 입덧을 한다라든지, 엘리의 그 어떠한 얘기를 듣고 난 직후에 태에서 어떤 태도가 느껴진다라든지, 그런 어떤 확신을 얻을 만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다시금 눈으로 보시겠어요? 17절에서 사사 엘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엘리가 한나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는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한나에게 해줄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해준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전에 올라와서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여인에게 엘리가 어떤 말을 해줄 수 있겠냐라는 거죠. 너무나 애통해서 마치 술 취한 모습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엘리 그 여인에게, 한나 그 여인에게 엘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겠냐라는 거죠. 갑자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한나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성전에선 침묵 기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충분히 그 상황에서 엘리가 해줄 수 있는 그 대답을 해주었던 것 뿐인데, 여러분, 그런데 그 말에 한나의 마음에는 놀라운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그런 반응을 해주었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한나의 마음의 반응은 확연하게 달라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는 한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극히 당연한 반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의외로 한나의 마음의 반응이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앞서 한번 웃으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상황이긴 하지만 한정판, 구찌백, 샤넬백, 내가 여러분보다 낫지 않느냐, 그런 말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한나의 그 괴로웠던 힘들었던 그 마음이 지금 해결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한나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 어떠한 확정이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요, 이미 그의 마음 안에는 근심빛이 사라지는 놀라운 큰 위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의 힘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위로하심이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많은 여성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아름다워지고 싶으십니까? 그 놀라운 비결을 이 시간 알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뭐 땡기고 찌르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뭐 아모레, 드봉 이런 거 바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깨어서 주님의 성전에서 기도 간절히 하면 이 놀라운 여러분의 어두운 근심빛은 사라지고요,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빛으로 여러분을 반짝반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요, 우리 새벽 성전이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성전을 찾으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질 때요, 아마 옆 사람이 요즘 무슨 화장품 써? 라고 물어볼 정도로요, 샤방샤방 방실방실 빛이 나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영락기도원에서 원목으로 섬기면서요, 이런 오늘의 말씀의 한나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한 그런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내가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엄밀하게 내가 따지고 보더라도 이젠 더 이상 답이 없는데 뭐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수가 있겠냐, 그런 절망적인 마음으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뭐 얘기할 데도 없고, 그래도 정말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성전에 올라오는 거죠. 영락교회처럼 이렇게 본당이 열려있는 이런 본당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더니 솔직히 현실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내 삶의 환경과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런 희한하게도 내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평안의 마음으로 전처럼 막 걱정되거나 염려되거나 그런 마음들이 사라졌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런 간절했던 그 한나의 기도가 한나 여인에게 어떠한 큰 은혜로 다가갔는지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지금 자신을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자신을 눈물 짓게 만드는 삶의 모든 문제 제목들을요 다 모아다가요 지금 성전에 올라가서 오직 주님께로만 토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무엘 1장 18절까지의 이 한나의 기도는요, 솔직히 아직까지는 그 응답에 대한 은혜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괴로움, 자신의 모든 아픔, 한숨, 모든 눈물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다 토해냈을 때,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뭐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 같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남편 엘가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한 그 남편으로부터요 남부럽지 않은 끊임없는 체험과 공급을 받고 있는 한나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마음의 공허함과 그 마음의 슬픔과 아픔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마치 눈 녹듯이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인지하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먼저 축복하며 도전하는 것은요, 그런 기도의 은혜를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먼저 맛보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어떠한 것보다도요 가장 먼저 기도함으로, 또한 가장 먼저 기도로 주님께 맡겨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임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맛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도전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나의 그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금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한나의 기도 안에는요 분인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나는 그 분인나를요 적수라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연히 예상하기를 한나가 기도할 때 그 분인나를 적수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예상하기를, 하나님, 저 불려시 같은 저 적수 분인나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일 터인데, 여러분, 한나의 기도에는요 분인나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의 모든 아픔의 환경들을, 그것을 다 주님께로 기도하는 제목들로 가져오고 있는 일들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품고 그 문제의 출제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고 있는 일들 가운데 그 모든 아픔들을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지금 분인나가 직접적으로 한나를 괴롭힌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기도할 중심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한나의 기도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이죠. 내 모든 삶의 문제의 출제가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오늘 내 모든 상황의 연주자가 되시는 그 주님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에만 집중하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 달라라고, 주님 나에게 넘치도록 그 은혜를 부어달라라고, 그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 결국 하나는 주님 앞에 그 놀라운 위로를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십자가 지실 때 그 십자가의 여정이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에도 적지 않은 무거움과 부담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로 벗길 때까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정말 기도하는 예수님과 대조적으로 저 밑에서 잠들고 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긴 했지만,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 마지막으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그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신 바로 다음에 예수님 앞에 펼쳐질 그 십자가 여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은 그대로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두려움, 그 모든 염려의 마음들은 다 사라지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런 담담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 또한 보여주시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기도하는 그 자리를 보통은 어떻게 이해하고 보통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자리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자리가 아니었던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정말이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이것저것 해볼 거 다 해보고 시도 다 해보고 정말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바로 그때, 그럴 때 나아가게 되는 마지막 자리로 이해하고 해석할 때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었더냐라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가 가장 능력의 자리라고 하는 것, 기도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기도가 우리의 삶의 우선이고 지혜이고 완벽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고 입으로는 충분히 많이 고백하고 지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고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있었던 그런 기도의 삶을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자리는 부끄럽지만 가장 먼저의 자리가 아니라 늘 가장 마지막에 자리가 되어졌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설령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장 먼저 자리가 되어졌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가장 먼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결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을 구하기보다는요, 내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주님 앞에 강철시키는 그런 협상하는 그런 장으로 사용할 때가 더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하는 그 자리가, 그 기도의 우선의 수리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 1장의 일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후 사무엘서를 우리가 묵상해 보게 될 때면 정말 대단히 놀라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다윗의 참으로 놀랍고 대단한 이야기가 사무엘 이후에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와 다윗의 놀라운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 사무엘의 시작의 그 첫 장의 등장인물이 다윗의 예고도 아니었고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었고요, 한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위대하고 찬란한 이스라엘 역사의 그 시작, 그 역사의 그 시작이 그 한나 여인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힘이 없고 나약하고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그리고 원통함과 눈물과 그래서 격분되어서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였지만, 그러나 그녀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그 여인, 그 기도했던 그 여인으로부터 그 놀라운 사무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에게는 정말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상황을 자신이 원하면 어떻게든지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권위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녀는 오직 주님께로만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이때 한나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하고 동원하고 사용해서 자신의 어떤 괴로움, 아픔, 분함, 이 모든 것들을 만약에 해결했다고 한다면
결코 사무엘 1장 첫 장의 한나의 이름이 가장 먼저 언급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충분히 한나는 사무엘 첫 장에 기록되어져서 소개되어질 만큼 영적인 사람이었고요,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대서사시의 시작이 될 만한 중요한 인물로 인식이 되어질 만큼 그녀는 주님 앞에 기도의 집중력을 발휘한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장의 말씀을 통해 그 한나 기도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금 본받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 한나의 연약함, 그것이 주님의 일을 이루고 시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삶의 아픈 그 모든 제목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풀어 헤칠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그 문제의 출제자가 되시는 그 주님께로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보겠노라 두 팔을 걷어붙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모든 나의 아픔의 제목들을 다 모아다가 이 성전 주님 내 눈길과 내 마음에 여기 있겠노라 약속하신 이 성전에서요, 두 손을 모으고 때로는 두 손을 들고 주님께 모든 것을 토해낼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확신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그냥 일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겠지만, 사람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되어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 내가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버텼던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겨 드릴 때, 그때로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그 주님의 참된 은혜와 평강의 이야기들을 우리 모두가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정말 안 될 때 주님께 기도했던 우리의 모습들도 많이 있었지만, 오늘 한나가 기도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의 모든 삶의 문제, 내 모든 삶의 아픔, 내 모든 삶의 한숨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제일 먼저 달려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소망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아팠던 모든 삶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내 마음의 괴로움이 주님 기도함으로 평안함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근심빛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밤을 경험하는 오늘의 이 밤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